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에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좀 몸살이 나서 좀 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팠고요. 그래서 요새 조금 기침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기침을 하면 크게 심각한 일이 아니다. 때가 되었구나. 이제 기침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구나. 저 한두 달 하다가 멈출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바른 해석입니다. 전에는 막 되게 걱정하셨는데, 그냥 때가 됐구나. 기침의 시즌이 돌아왔구나.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되지요. 근데 그때 좀 몸살이 나서 아팠는데, 평소보다 꽤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또 오래 아프기도 하고, 열도 오랫동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전부터 쟁여두었던 코로나 검사 키트를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오랜만에 콧구멍을 쑤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아침마다 애들 학교 보내기 전에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막 안 한다는 걸 그걸 붙들어가지고 하고, 안 하면 그냥 제 거 대신 해가지고 찍어서 학교 보내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그랬던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진짜 오래전 일처럼 생각되시죠? 근데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2020년 2월 19일의 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회용 마스크는 일찌감치 동이 났고 항균 마스크로 대체해 팔고 있습니다. 19일 낮 12시 30분 대구 중구 덕산동 한 약국에 근무하는 박모 약사의 말이다. 박 씨는 오늘 개장하자마자 아침부터 손님이 북적였고 3시간 만에 손 소독제 200여 개를 팔았다며 20개가 넘던 체온계도 다 팔렸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대구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전쟁이 난 것처럼 긴장감이 돈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대구에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어요. 슈퍼 전파자라고 불렸고, 이분이 신천지 신도였고 예배에 4번 출석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1000명이다. 그 중에 연락 안 되는 사람이 396명이다.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코로나 환자를 색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2021년 1월 20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확진자들 동선이 공개되고 방문 장소가 폐쇄되고 마스크 대란이 나서 저도 막 수많은 약국을 다니면서 마스크 있냐 이렇게 물어보던 때가 있었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한에, 거기가 진원지잖아요. 우한에 살고 있었던 교민들을 전세기로 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수용시설에 막 집어넣는 바람에 뭐 그것도 또 난리가 났죠. 뭐 반대하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요 31번째 확진자가 딱 등장하면서 모든 예배가 다 중지됐고, 아주 그때부터는 뭐 난리가 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 후에는 막 하루에 몇십만 명씩 나왔는데, 그때 하루에 뭐 10명 나왔다고 막 세상이 뒤집혔으니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몰랐고, 이게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얼마나 거리가 있어야 전염이 막을 수 있는지, 또 치료법이 뭔지, 뭐 대처해야 되는 모든 것이 불분명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코로나 환자가 지나갔다 그러면 뭐 난리 난 것처럼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 언제 불안을 느끼냐면 이 일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 전에도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뭐 신종플루라는 것도 있었고 메르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설명이 있었어요. 뭐 손을 잘 씻으라든지 마스크를 쓰라든지, 아니면 어딜 가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래서 메르스 때는 낙타고기 먹지 말라.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나는 낙타고기는 안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숨만 쉬어도,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같이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전염이 된다고 하니 대단한 공포심을 우리가 가졌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명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그 불안감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설명이 없을 때, 이 병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면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죠.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사람 중에 1명은 죽었는데,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이 흑사병의 원인이 개와 고양이라 그래가지고 온 피렌체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쥐잖아요. 쥐가 옮기는 건데 고양이를 다 죽이고 나니까 쥐가 더욱 창궐하고, 그러니까 이 패스트, 흑사병이 더 창궐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원인을 모르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약을 풀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또 중세에 고행자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리면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이게 질병이 끝난다, 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불안이 아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일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자신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창피하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침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크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식탐이 큰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혹은 막 이렇게 남자들만 모이는 자리에서 침을 꿀떡 삼키면 좀 천박하게 보일까봐 이런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증상이 심해져서 가족과도 함께 밥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병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침이 우리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이 목구멍하고 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크게 들릴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는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게 그냥 그 말,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집단 행동 치료를 하는 데 가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끝나고, 이분이 혹시 침 삼킬 때 침 삼키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시냐? 아무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만 큰 소리로 들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들리는구나.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치료하는 사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과 설명이 있으면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주 불안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참 이상하죠?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꿈을 꿨어요. 바로 왕도 꿈을 꾸고 불안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보다 느부갓네살이 훨씬 불안했습니다. 바로 왕은 꿈을 가르쳐주고 해몽을 하라 그랬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안 가르쳐주고 해몽을 하라, 꿈을 맞추고 해몽을 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가 놀랍냐면 그 꿈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해몽을 하라고 하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놀라운 것은 요셉도 바로왕한테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왕한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순히 꿈을 해몽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한 이유는 해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뭘 가르쳐 주냐면 왕의 마음의 생각을 가르쳐 줄 거라 그랬어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아까 그 침 삼키는 소리가 크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릴까 봐 밖에 못 나가는 이 여학생은요, 사실은 그냥 침을 조용히 삼키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 마음의 뿌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라는 뿌리에서 그런 생각이, 불안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침 삼키는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크게 안 들려요. 이거는 1단계고, 진짜 해석은, 그 인생에 대한 진짜 해석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라는 뿌리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수험생 얘기를 했죠. 수능 시험 앞두고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애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불안해요? 부모도 불안해요. 애들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해마다 수능 날이 되면 수능 기도회를 하죠. 네. 수능 기도회 말씀을 전할 때 해마다 하는 설교가 뭐였냐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환자 이야기예요. 이 환자가 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가끔씩 천사가 와가지고 이 연못을 휘저어 놓고 가는데, 이 연못이 휘저어졌을 때, 연못이 움직일 때, 물이 막 일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설 때문에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자의 인생에 이 불안의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해석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는 늘 불안했어요. 천사가 언제 내려올까?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내려온지 모르니까 언제 내려오나 내내 노심초사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왔다 손 치더라도 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물이 막 움직여요. 그럼 이제 또 뭐가 문을 하네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나는 다리를 못 쓰는데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가면 방법이 없지.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뭐 하여튼 물에 들어갔는데 병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나와서 뭐라고 생각해요? 1등으로 못 들어갔어. 다음번엔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내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해요? 1등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해석이 이 사람을 완전히 꼭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꼭 마찬가지예요. 수학 능력 시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나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수능 시험의 결과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회적 성공 해야 행복하다. 1등 해야, 제일 먼저 들어가야 행복해. 돈이 많아야 행복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코인에도 돈 넣어서 벌었다 그러고 집 사가지고 집값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나는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있어요? 그럼 어때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세상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우리를 내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지선 집사님, 벌써 2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이 이지선 집사님이 3권의 책을 냈거든요. 첫 번째 책이 지선아 사랑해였고, 두 번째가 오늘도 행복합니다. 세 번째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3권의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이 겪었던 그 사고, 그 화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쓴 거죠. 이 사고가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극악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이지선 집사님도 첫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을까? 그 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온 3번째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에 이렇게 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운명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집중하며 사는 쪽이 나에게 이로울 것 같아 그쪽을 택했다. 그렇게 어제를 살지 않고 오늘을 살다 보니 세상에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나쁜 일이 그날 밤 내게 일어났을 뿐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와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이 더뎠으며 몸이 아픈 만큼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듯 헤어졌다.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선 집사님이 끊임없이 주 안에서 자신의 인생, 그 사고, 그 고통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5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김선경 집사님 기억하시죠? 그 장애 있는 아이를 낳아서 지금 거의 10년이 넘게 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태어났고, 이 아이가 태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을 아이 옆에서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김성년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픈 아기를 갖고 너무 듣기 불편했던 말이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였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게 속으로 왜 저여야 하는데요? 하고 반문이 들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화로 어느 교회 사모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픈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아이를 주셨는지 울면서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지 두루두루 찾다가 내가 가장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맡긴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랑이를 가장 잘 돌봐줄 수 있는 가정으로, 통로로 우리 가정을, 나를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더군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늘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읽어내시는지 그걸 듣고 싶은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보통 불안은 미래에서 당겨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나간 일 때문에 불안한 사람은 없어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얘기 중에 남편을 전쟁이나 사냥에 내보냈던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훨씬 더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싸우고 있는 남편은 도리어 불안감이 적어요. 왜냐하면 현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안감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불안한 아내들이, 남편을 전쟁터에 나보낸 아내들이 빨래터에 가서 세탁기가 없으니까 방망이로 막 빨래를 두들기잖아요.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입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옆집 엄마랑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미래에 있는 것을 땡겨다가 오늘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둬라. 한날 괴로움은 그냥 한날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가 놀랍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세상 모든 종교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에다 달아보는데 너의 선행이 악행보다 더 무거우면 추가 이쪽으로 기울잖아? 그럼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종교에 붙들어 매놓죠. 이단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단에서 못 나와요? 불안하니까 못 나오죠. 여기 들어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 거야.
여기 있어야만 14만 4천이야. 근데 또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몇 명 이상 교회를 데리고 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는 그게 14만 4천을 넘어버리니까 시험 봐가지고 시험을 뭐 통과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 그거 못 통과, 그래서 막 수료시켜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먹고 이단이 잘하는 거예요. 불안을 먹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왜 놀랍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구원받은 자녀예요. 오늘 우리는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진짜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하잖아요. 폭군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폭군 아래에 있었던 다니엘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서 이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저 풀무불에다가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불에 태워 죽인다는데. 근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그 두려운 명령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 안에 이렇게 던져지게 됐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고 믿잖아요. 이건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리우스 왕이 백성들한테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니엘 어떻게 했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가서 기도했어요. 그냥 오늘을 살았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떡하지 땡겨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늘 하던 대로 그냥 오늘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현재에 집중했죠. 그래서 그가 그 불안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 서양에서 리처드 다킨스와 쌍벽을 이루는 무신론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2011년에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의 말대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소멸했습니다. 사라져버렸죠. 근데 이분이 투병 중에 썼던 이렇게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거든요. 그 책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신 없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렇게 짧은 글들, 아프면서도 썼던 짧은 글들을 모아서 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임종이나 죽음을 이렇게 보아야 할 기회들이 그냥 일반인보다 많죠. 올해 도대체 몇 번의 장례를 갔습니까? 진짜 많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했죠. 그런데 저는 대단한 사람 아닌데도, 세상적으로 뭐 대단하다고 칭찬받거나 성공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 아니어도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세상 떠나는 분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듣죠. 이제 뭐 임종의 현장을 보지 않더라도 유가족들한테 듣잖아요. 아,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근데 히친스 책을 읽어보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내내 불안해요. 내내 불안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손이 죽어버려서 글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나의 인격과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이고 수많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만약 내가 병을 이겨내고 낸 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신앙인들이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네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주장하면 어쩌지? 그것도 왠지 짜증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까 별게 다 걱정인 거예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글이 짧아져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메모를 하는데 이런 글을 써요. 내가 종교에 귀의한다면 그것은 무신론자의 죽음보다 신자의 죽음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왜 저 사람들은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죽으면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불안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치렀던 장례 중에 안타까운 장례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20살짜리 형제가 군에 왔다가 이렇게 세상 떠난 일들도 있고 그런 장례도 치렀고, 근데 한 번은 제가 교회학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도 되게 불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불안하죠.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암에 걸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예수 믿는 집에서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어린 딸을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를 이런 일들이 불안하게 만들죠. 근데 제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아이의 장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제가 들었던 장례식 설교 중에 제일 인상적인 설교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불쌍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더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꿈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 떠났으니 안타깝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서 보면 마음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설명해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 책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너무 뻔하게 나가지고 좀 식상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면, 미래로부터 땡겨오는 이 일이 두렵지 않게 되면 이미 오늘 구원받은 내가, 앞으로가 아니고 나중에 죽어봐야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은 내가, 죽으면 부활하게 될 내가, 이걸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해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바른 해석이 불안을 막아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으면 부활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야, 돈이 많아야,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다. 돈 없고 빽 없고 성공 못했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것이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해석이 우리를 불안해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옳은 해석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해석이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